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4절 말씀 중에 6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뭐 아이들은 수족구가 도는 것 같고 또 좀 건길에서 좀 쌀쌀해졌다고 또 감기 기운들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성전에 오신 분들 참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를 정말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설화, 허구,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이 터키의 아라랏산 정상에 이 얼음 속에 묻혀 있는 노아의 방주를 이 취재해서 방영했던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는 이 축구장만 했고 또 그 나무의 이 재질은 그 아라랏산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 서식하지 않는 그런 나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 세상에 전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이 노아의 방주는 정말 추호도 거짓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벌써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노아의 방주 이렇게 동영상을 서치해 보시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허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한번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또 하늘의 창들이 열려버렸습니다. 원래 지구에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이 물층이 딱 있었는데 그 물이 완전히 터져버린 거죠. 그게 다 지구로 다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40일 40주야 이게 낮과 밤 40일 낮과 밤 동안에 비가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이 땅을 덮고 있었던 이 총 기간은 만 1년하고도 10일이었습니다. 성경상의 내용으로 계산해 보면요.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 창세기 8장 13절에 601년 1월 1일에 이 방주의 뚜껑을 드디어 열게 되죠. 창세기 8장 14절에 2월 27일에야 드디어 물이 말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진 결과
산들의 봉우리 위로 이 15규빗 약 690cm 정도인데 약 7m 정도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홍수 심판 때의 이 수심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에 플러스 이 7m 정도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산보다도 7m 정도가 더 수위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넘쳐난 물은 이 방주를 육지에서 이륙시켰습니다. 또 방주를 이리저리 떠다니게 만들었죠. 지면에 높은 언덕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또 마침내 지구의 높은 산들을 다 덮고도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7장 22절로 23절에 지면의 모든 육체와 코로 숨쉬는 것들, 이 육지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물이 땅에 창이란 기간은 150일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홍수가 시작하던 때부터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하던 때가 50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 닿은 지 73일째 되는 날, 곧 10월 1일에 그 산봉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그로부터 40일이 또 지나서, 즉 홍수가 시작된 지 263일쯤 되어 이 노아는 까마귀를 창밖에 내어놓게 되죠. 또 8절에 비둘기를 또 내어놓아 이 지면에 물이 감한 이 여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이 육지에 물이 감한 여부를 이 까마귀와 또 이 비둘기를 통해서, 이 까마귀와 이 비둘기 작전을 통해서 이 알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노아가 이 창밖으로 날려 보냈던 이 까마귀 그리고 이 비둘기처럼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이지 이 까마귀 같은 교인과 또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까마귀 같은 교인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여기서요, 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이 칼빈 등 몇몇 신학자들은 이 까마귀가 그래도 노아의 방주 안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까마귀가 물로 인하여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안으로 뭐 들어왔다라고 얘기는 없지만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알폰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까마귀가 노아의 방주 속으로 되돌아왔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주석합니다. 또 한 사람 머리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까마귀는 되돌아올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듯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보낸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까마귀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걸 따지기 전에 이 까마귀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임무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지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임무를 맡고 보내졌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라는 게 초점입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 보냈을 때는 이미 산봉우리가 보인 후에 이 창을 열고 내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방주의 지붕 위와 또 육지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왕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할 곳이 없으니까 뭐 지붕 위나 뭐 다른 육지 사이, 보여지는 육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까마귀가 방주 속에 있는 이 노아의 품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또한 까마귀는 노아가 알고 싶었던 그 육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 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다만 물이 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그냥 날아 왕래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왕래하였더라의 원문의 뜻은 이 날아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방주 주변을 배회하면서 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이 까마귀는 뭐 예로부터 부정한 새로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로 19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가증이 여길 여러 가지 새들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였습니다. 또 신명기 1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먹지 못할 부정한 새에도 이 까마귀가 또 속해 있습니다. 뭐 필리핀에 왔더니 주변에 참 까마귀가 많아요. 이게 독수리인지 까마귀인지 모를 정도로 큰 시커먼 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그 까마귀를 얘기하죠. 먹이를 찾아서 왔다 갔다 무리를 짓고, 어떻게 보면 좀 양아치, 좀 깡패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 필리핀에서 받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까마귀는 부정한 이 새,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정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속에 또 까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의 눈을 까마귀가 쪼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저주의 말에 이 까마귀가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같이 이 까마귀는 썩은 시체나 이 썩은 육신을 좋아하는 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방주 밖에서 물이 감아는 육지를 따라 왕래하면서 이 썩은 고기류를 주워 먹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에 온갖 썩은 이 동물의 이 시체들이 막 물에 둥둥 떠납니다. 또 약간 보이는 육지에 다 널브러져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까마귀에게 있어서는 이 오늘날의 고기 뷔페에 와서 이 종류별로 고기를 맛보는 듯한 그러한 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까마귀는 자기를 위하여 오로지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하여 이 썩은 양식을 찾아 먹기에 급급해서 왕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방주인 지상교회 안에도 이러한 까마귀류에 속한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추구하며 방황하는 심령들, 그들이 바로 이 까마귀 같은 교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 은총의 방주 안에서 보호와 양육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는 자신의 육의 것만을 챙기기 위하여 그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왕래할 뿐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이 발전을 위하여 아무런 희망이나 기쁨이나 유익이나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까마귀과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한 발, 또 세상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갑니다. 이런 류의 교인들은 몇 가지 드러나는 특색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자기 삶의 한 수단이나 어떤 치장하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이 교회를 문화인의 어떤 친교 수단이나 이 교양 내지 어떤 정신 수양의 단체 정도로만 착각합니다. 그래도 안 다니는 사람보단 낫겠지. 그래도 믿지 않는 것보단 좀 낫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라고 하면 물론 이제 비난 받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 그래도 성실하고 근면하고 뭔가 좀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교회를 출석한다 이거죠. 또 세 번째로 교회를 자기 입신 처세나 아니면 자기 이익 추구의 한 방편으로 착각을 하며 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한국의 큰 교회를 가보면요, 참 이 선거철마다 이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평소에도 자기의 표를 미리부터 관리하려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철에 또 뭐 평소에도 가끔씩.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좀 일으켜 세워줘서 자기가 뭐 어떤 당에 어떤 우리 이 지역의 어떤 당의 어떤 국회의원이다라는 것을 좀 소개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출석하지요. 예배가 마쳐지면 뭐 자기가 무슨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인 듯 그 뒤에 딱 서서 성도들과 악수를 합니다. 참 꼴불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까마귀와 흡사한 것을 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도 이 교회와 이 세상 사이를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뻔질나게 왕래를 합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한 예배의 목적이나 영혼 구령을 위한 어떤 성교의 목적이나 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그냥 육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부지런히 교회를 왕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이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부활의 날을,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하며 이 발걸음을 하여 이 성전에 모여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배관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론 내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시 이 사망에서 이겨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그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지, 목사가 어떤 교양적인 말씀을 좀 하나 이거 보려고 저 사람이 무슨 좋은 말 하나 틀린 말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단 목사는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면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그 마인드를 참 바꿔야 됩니다. 혹 잘못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나를 위한 예배가 되니까 나하고 맞지 않고 뭔가 나의 어떤 삶에서도 조금 필요가 없다. 나의 삶과 이 예배를 딱 비교했을 때 좀 예배가 무게가 좀 덜 나가게 되면 뭐 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빠지게 되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까마귀 같은 교인은 교회를 부지런히 왕래하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채 내가 왜 왕래해야 되는지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왔다 갔다 이 육신의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주님의 교회 이 성전에 와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껍데기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실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정말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분주하게 교회만 왕래하는 정도의 신앙을 뛰어넘길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비둘기 같은 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8장 8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방주 안에서 3번씩이나 비둘기를 내놓는 이 내보내는 그런 작전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감행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란 놈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보냈는데 그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목적으로 지면에 물이 감했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분명히 목적을 설정하고 비둘기를 내보낸 것이죠. 그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 날려보냈던 비둘기는 온 지면에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방주로 되돌아오고 말았지요. 노아는요 그냥 돌아온 비둘기를 자기 손을 내밀어서 방주 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아직까지 지면에 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그 육지의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또 울컥울컥하면서 좀 울컥이 아니고 울컥울컥하면서 좀 마음이 좀 그런 부분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목적을 정말 그 결과까지 좋아서 착 감당할 때도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하면서도 열심히 했는데
뭐 이 선교지에 이 필리핀 사람들이 막 돈만 바라고 하나님을 막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실패한 것 같고 내 선교가 맞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선교사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가? 나는 실패한 거 아닌가? 결과가 없는데 실패한 거 아닌가?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의 방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알아주신다. 어떤 그런 메시지로 듣게 됐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낙심한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은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또 어찌든지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이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뭔 일을 할 때 뭔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비둘기는 다시 돌아옴으로 하여서 노아의 품에 다시 안김으로 하여서 아직까지 육지에 물이 감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 정도는 알려준 거 아닙니까? 까마귀는 도망가 버렸지만, 자기 육신의 일을 위해서 그냥 날아가 버렸지만, 그래도 그 사명 감당한 것에 합당한 위로와 또 격려를 해주셨다 이거죠. 비둘기는 예로부터 이 맑고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서만 산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골짜기, 이 평야지대 이런 데를 좋아하지요. 근데 한국도 보면 그래도 비둘기도 어떻게든 살아가겠다고, 이 환경들이 막 나빠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살아가겠다고 다리 밑이나 건물 사이같이 지저분해도 이런 것을 좋아하며 숨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 비둘기가 되돌아간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 지면이 물로 인하여 이 골짜기와 이 평야 지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두 번째로 7일을 더 기다려서 다시 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됐을 때 그 입에 뭔가 하나가 물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감람새 잎사귀가 이 비둘기에게 물려 있었던 것이죠. 그걸 물고 노아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노아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노아는 육지에 물이 감하고 벌써 새로운 잎사귀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육지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표적 때문에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세 번째로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밖으로 내어놓았을 때 그 비둘기는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노아는 육지에 이제 생존 여건이 완전히 이제 구비가 됐구나, 이런 내용들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13절에 그 후 또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노아가 601년 정월 1일에 이 방주의 뚜껑을 열어 젖혀서 이 지면에 물이 빠진 사실을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2월 17, 그 다음 달 2월 17일에서야 이 드디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 육지를 밟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이 달에 첫 발을 디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비둘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생활하는 기독 신자들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람새 잎사귀는 푸르름과 또 이 아름다움, 그리고 좋은 열매와 기름, 이것이 바로 그 특색이지요. 특별히 이 감람나무 열매의 기름은 하나님의 성소의 등잔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룩한 기름으로 쓰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 교회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그리고 은혜 중에 남은 자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심판 후에 제일 먼저 이 방주 속에 있던 노아에게 이 비둘기가 가져다 준 이 감람새 잎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구원에 대한 소식이었다는 것이지요. 온 천지의 모든 생명과 생물이 이 홍수 심판을 받아서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 푸른 감람새 잎사귀처럼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사망의 물은 물러가고 다시 심고 거두는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번영과 소망의 징조였음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푸른 감람새 잎사귀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맺은 열매처럼 그 열매에서 나온 기름이 하나님의 성소에 불을 밝혀주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 후손들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되는 거룩한 선민운동과 메시아 운동의 소망을 예고하는 그러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감사와 찬송과 경배의 징조였다라는 사실이죠. 이 감람새 잎사귀는 노아로 말미암아 새 역사의 출발을 알려주는 징조가 됐습니다. 그것은 또한 노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실행해야 할 이 새로운 예배 운동의 징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19절로 20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한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노아가 이 육지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를 드린 것, 감사의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감람새 잎사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새로운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이 땅은 노아로부터 세계 인류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차원에서 비둘기가 물고 온 이 감람새 잎사귀는 새 시대의 새로운 예배요, 정결한 감사이며 진정한 찬송의 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둘기는요, 이 까마귀와는 이 차원적으로 달랐다는 것이지요. 비둘기는 방주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남은 이 자기의 존재 목적과 그 기능대로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까마귀가 검다고 속까지 검을 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인생 까마귀는요 속까지 시커멉니다.
아직 자신이 지금까지 영적으로 까마귀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겉도 속도 하얀 나는 비둘기 신자가 돼야지라고 좀 노력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비둘기 같은 신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아가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처럼 비둘기와 같은 신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다, 정말 너의 모습이 정말 귀하다 라고 칭함을 받는 이 비둘기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경영의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다시 말해 이 노아의 방주 운동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이 사망의 물결이요, 또 죄악의 홍수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엄청난 게 막 우리들을 닥쳐옵니다. 막 위협을 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탑승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 운동, 곧 영혼 구령 운동을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까마귀 같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비둘기 같은 신자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안기지 않고 까마귀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분주하게 왕래하는 그런 정도의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둘기처럼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생산적이요 창조적인 신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방주인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장성한 신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죄악의 물이 가득 차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손을 내밀어서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이거지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나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세상에서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안아주신다. 나를 안아주실 분이 있다. 나에게는 정말 영적인 고향과 부모가 있다. 이런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는 갈 곳이 없어. 이 세상에서 치이고 두드러기고 맞고 지치고 낙심했는데 내가 갈 곳이 없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나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왔다 갔다 말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다시 그땐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빠져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을 때, 즉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시금 생겼을 때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는 영혼 구령 운동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주인 교회를 향하여 새 신자를 물어오고 새로운 감사 조건을 계속해서 가져오려고 하고 새 기쁨의 소식, 새 소망과 새 구원의 소식, 새 축복의 소식을 물고 주님께로, 주님이 세워주신 이 방주인 교회로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생산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매일같이 패배의 삶을 살면서 기복적인 복을 구걸하는 영적 거렁배기 삶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두고 사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기도하며 또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건기를 맞이하여 정말 이 연말 연초를 맞이하여 많은 새신자들이 이 전도되어 또 경양의 성전으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물들을 잡으러 막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까? 아니죠. 동물들이 자기 발로 다 방주 안으로 줄을 맞춰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우리의 열심도 물론 맡겨진 일들 감당하면서 열심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경양선교교회에 그런 노아의 방주에 많은 그 동물들이 몰려왔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이 연말에 달력과 함께 또 전도용 물티슈를 또 수백 개 또 보내주신다는 또 이 소식을 듣고 8일날 이제 출발을 했죠. 물티슈가 오면 그거 가지고 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방주 운동인 이 교회 운동에 쓰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이 성결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비둘기 같은 신자의 입에 물려있는 감람새 잎사귀 같은 새 신자, 새 소식, 새 즐거움, 새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뭔지 깨닫는 자가 축복된 자입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똑같이 까마귀나 비둘기나 똑같이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왕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분명히 그 목적을, 자기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삶을 살았죠.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늦까마귀는 똑같은 행위였지만 자기 먹고 사는 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오늘 엄청난 그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제가 울컥했던 것 같이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옹졸하고 나를 야단치시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비둘기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 영원 구령의 이 사명들을 이 땅에 살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람새 잎사귀가 물려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왕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소양이나 또 억지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억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나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에서 뭔가 잘 풀리고 잘 살 수 있겠지, 복을 받겠지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 이 예배가 축복임을 알며 내 삶은 전혀 지금 현재 바뀐 것 없어도 정말 엄청난 문제와 엄청난 고난 때문에 힘들어도 이 자리에만 나오면 이것이 복된 자리요,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둘기 신자와 같은 우리 경양의 성도들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지의 소식을 안고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던 비둘기처럼 저희들 이 세상에 6일 동안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소식들 물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11조와 또 감사와 또 이 선교와 건축 예물들, 많은 예물의 잎사귀를 물고 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이 받쳐진 손길 위에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6일을 살다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저희들임을 또 고백합니다. 6일 동안에 더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방주인 교회를 향하여 새 신자를 물어오고 새로운 감사 조건을 가져오고 새 기쁨의 소식, 새 소망과 새 구원의 소식, 새 축복의 소식을 물고 주님께로 이 방주인 교회로 나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